하나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정작 자신이나 자기 편에게는 너그러운 잣대를 적용할 때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편에서 말을 합니다. 평상시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후배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 후배가 이야기합니다. 선배님, 기도하는 중에 담배 펴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엄숙한 표정으로 무슨 소리야?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경건한 기도 시간에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어? 담배 피우면 안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선배님, 담배 피우는 중에도 기도해도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선배는 기도는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지. 담배 피우는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지.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같은 상황이지만 누가 말하느냐,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진 가치관이나 사고의 차이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술과 담배와 같은 경건생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역사 중에 구원론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루스드라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였지만 헌신적인 선교의 결과로 수많은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어 더욱더 활발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하나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 내용으로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서 남성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대명사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그동안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은 뭔가 부족한 복음이 되고 맙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고 그 율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좁혀지지 않는 서로의 의견 차이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라고 말합니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라는 말은 큰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건 때문인지 바울 서신에 보면 곳곳에서 할례에 대한 논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할례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장 뒤인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너 후손 사이에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포피를 베어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9절 이하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들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이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증표로 할례의 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25절에서 이들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았으면 그 할례가 유익하다. 그런데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느냐? 무할례와 똑같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은 더 이상 할례에 대한 논쟁이 없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 다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제2, 제3의 할례 문제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외에 뭔가를 더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세례받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도 지켜야 할 것 같고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주일 성수와 11조도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안디옥 교회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안에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기들 안에서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 있고 교회의 모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 의견을 묻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인 교회입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보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자기들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맨 처음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라는 표현들을 통해 회의가 상당히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장시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론이라는 말은 논쟁이나 토론을 뜻하는 말인데 일방적인 변론이 아니라 상호 간의 주장을 서로 충분하게 내어놓고 토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을 이야기하였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팽팽합니다. 그동안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더라. 우리의 경험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험을 주장하고 전통을 주장하고 이 두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옳을까요?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 베드로가 일어나 변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도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 사람이었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는 장어라든지 꽃게라든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잡아먹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저는 한 번도 성경에서 그만 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누가 찾아옵니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왔는데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에게 나아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던 그 경험을 근거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 긴 내용을 통해 야고보가 변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근거로 이야기하자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변론합니다. 16절,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아모스서 9장 11, 1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줄 거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그 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과 교제하는데 최소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제안합니다.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서 제안한 네 가지는 구원의 조건으로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 사이에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은 29절 보시면 우상의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게 되면 자연히 마음이 우상에게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행은 당시 우상 신전에서 흔히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는데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는 같은 개념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질식해서 죽임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서 피를 먹지 말라,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격하게 지켜오던 그런 규례였습니다. 야고보는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이 네 가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21절 보시면 이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방 지역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이게 되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런 음식들을 먹고 이런 행위들을 하면 덕이 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할례의 논쟁은 일단락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생명처럼 지켜왔던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상의 제물로 인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어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가치관, 생각, 기준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을 붙잡게 됩니다. 만약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이 다툼은 분열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의 체험적 간증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새로운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만으로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고 가치관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경험만을 강조하다 보면 다투게 되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게 된다면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경험만을 강조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고 내가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리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게 하시고 내 경험만을 강조하고 나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